5월이 오면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세워주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사회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사회는 국가를 이루게 되고, 국가는 전 세계를 이루는 그러한 사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이 가정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은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의 중요성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중요성. 그래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서로 합함으로 인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번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 그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 아담은 남자지요. 남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지어서 그러하여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그 아담이 생각으로 지었어요. 생김새를 보고 그의 여러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다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다 지었고 난 이 아담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랬어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어요.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이 돕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성을 갖고 있어요.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상대가 없다면은, 우리가 상대가 없다고 하면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한다. 그리고 의지하게 한다. 이 상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오른쪽 갈비뼈를 빼고 거기에 흙으로 대신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오른쪽 갈비뼈로 하여금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24절에 보면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혼자였었는데 거기에 한 여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하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해서 남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취해서 이를 여자라고 했다. 여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므로 나오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이제 여기 부모라고 하는 아담에게 부모가 누굽니까? 아담에게서 부모는 육신적인 부모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그 만들어진 짐승의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와를 지어서 그 둘을 독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서부터 나와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 그 둘이 독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일이 명령하셨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짐승을 이름을 짓게 했듯이 그 짐승을 키우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간섭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떠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자적인 삶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동산에서 살되 이 동산에 있는 생명과는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아라. 이런 계명을 주십니다. 부모를 떠날 때 그냥 무조건 떠난 것이 아니라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계명. 그것은 아담이 지켜야 될 일입니다. 물론 아담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와도 같이, 이브도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단에 이들이 이제 독립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부는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한 몸을 이룰자.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번성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번성하면서 남자가 태어나고 여자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남자가 태어나고 여자가 태어나고 또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러나 부부는 가끔씩 다투기도 해. 가끔씩 다투기도 하고 뭐 극단적인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상의 이유가 있을 때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방하는 것은 특별한 기도를 한다든지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는 분방할 수 있지만은 서로 약속을 하고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탈지라도 분방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의 상황에는 이들이 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죠?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벌거벗은 그 자체가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았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은요, 이 순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순결해야 된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예요. 그러나 그 사람 속의 생각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 요즘에 가끔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보면은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 그래서 그 원인을 볼 것 같으면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런 일이다 이거예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러면 그 보험을 타가지고 자기 자신이 혼자 살라고 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 다른 정부와 살라고 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사건이 가끔씩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것은 얼마나 그 무서운 행동이냐 이거예요. 둘이 서로 앉아 있지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 둘이 서로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속마음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순결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를 가리켜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죄인들이 부부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감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죄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순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부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감싸준다고 하는 것이죠. 감싸준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할 때는 허물을 허물로 여기질 않아요. 다 감추어 줍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그 허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허물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그 허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드러내게 되면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감정 싸움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파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파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우냐? 어지러우냐 이거예요.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가정이 올바르게 되는 가정이 많은 가정의 사회는 바로 올바른 그런 가운데 있어요. 올바른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즉 내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 자, 이것이 가정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얼마 있으면 식어져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변하지만은 인간의 사랑은 불변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불변하지가 못한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연속할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부부는요, 국률이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국률이 여긴다. 즉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 있으면은 그 사랑이 식어져. 그런데 그 식어진 사랑에 국률이 있다면은
궁율이 있다면은 그 궁율은 영원한 것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영원한 사랑이 되느냐? 궁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궁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참 그 지으신 인간을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했느냐. 이 갓 태어난 아기, 자라는 아기를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응? 얼마나 이쁜지 몰라. 다 아기는 이뻐요. 근데 왜 혈육의 아기가 더 이쁘냐? 그 이유가 있어. 보면은 닮았거든. 뭔가 어디 조금 닮았다 이거야. 아, 이게 내 혈육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면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전에는 미운 7살이라고 그래요. 7살 되면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요즘은 3살, 4살 이게 되면 이제 또 말 안 듣지. 그러면 이쁘다가도 미워. 응? 이쁘다가도 밉다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지만은 그 안에 궁율이 있다는 거예요. 아우, 저 내 새끼 저거 어떻게 이렇게 궁율이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이 죄를 짓고 사악해지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멸해야 되겠다. 그러나 다 멸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여쁜 자는 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를 노아의 8 식구만 거기서 살아남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저 죽어간 영혼들.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이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바로 긍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부부간에 서로 긍휼히 여기 불쌍하다.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사랑이 그 안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돼. 불쌍하다.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이렇게 하면은 긍휼이 없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좌초되고 맙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라. 불쌍하구나. 결론적으로 부부는 서로 아끼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복된 가정을 이루고 복된 사회를 이루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